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여러 명의 증인이 부활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도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단호히 꾸짖으시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믿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도 또다시 걱정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도 삶의 고난 앞에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눈물로 결단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낙심 속에 빠지곤 하는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순간의 결단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삶 전체를 붙들고 가야 하는 지속적인 신뢰의 여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는다고 해서 어떤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결단, 그것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 삶 전체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 신뢰의 여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렇게 묻기도 하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런 질문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서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완전함과 강함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바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신 분이 아니라 깨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상한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꾸짖음과 위로, 이 둘 다가 필요합니다. 꾸짖음 없이 위로만 있는 복음은 값싼 위안에 불과하죠. 위로 없는 꾸짖음은 정죄와 좌절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복음은 우리의 불신과 완악함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기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 복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 않은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죠. 믿음이 없던 자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그런데 이 책망의 어조 속에 또 다른 차원의 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꾸짖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따른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책망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죠.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곧바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꾸짖을 때 그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개입인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가 스스로를 망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그냥 보고 두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꾸짖음으로 때로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꾸짖음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위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처음에는 아프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말씀이 더 깊이 우리를 찌를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로는 말씀이 너무 나를 찔러서 이렇게 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의 뿌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요. 그 책망의 목표가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꾸짖음을 듣고 계십니까? 믿음 없음에 대한 찔림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찌를 때 그것이 책망하시나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고 담대히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꾸짖기만 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책망을 막 들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3번이나 부인한 자도 있었고 숨어 있었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에 근거한 파송이죠. 주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방금 책망받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을 깨워 일으키시고 다시 그들이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준비가 돼서요? 그들이 완벽해서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약속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단지 놀라운 기적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복음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는 뜻이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복음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
경계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뱀과 독에 대한 면역은 사단의 공격과 죽음의 위협이 더 이상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약속이죠.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과 생명으로 임한다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들은 어떤 의미예요? 이 표적들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 주신 그 사람들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여기에 제자들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요. 좀 전까지 예수님의 책망받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내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부족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맞아요. 하나님도 그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사명을 가능케 하는 거죠. 우린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죠. 오늘 나의 실력은 어떠한가? 오늘 나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여러분, 공통적으로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와 함께하는 나를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내 현실이 지금 어떤지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과 그분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할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나아갈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임재와 능력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췄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19절, 20절 말씀 계속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명을 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영영 이별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역의 종료가 아니라 사역 방식의 전환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진 않으시지만 더 깊고 더 넓은 방식으로 모든 제자들과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거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단지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통치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선언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은 결코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걸림돌이 된다? 그럼 우리 두려워서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요즘 못 올라오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요. 저의 실수 한 번이 하나님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가로막을 수 있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 너무 심하게 막힌다면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뜻은, 그분의 일하심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가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결코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강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능력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탄해요. 어떤 감탄이냐면, 저희가 오래 준비했잖아요. 작년부터 우리 선교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하게 될 선교가 도시 선교고, 우리가 지금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교를 하자. 정영기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강의도 듣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임 목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큰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할 거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더 큰 그림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대만의 팔복교회가 지금 이전을 준비 중인데, 공사가 생각보다 잘 빨리 진척이 돼가지고 7월 말 정도면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갈 때가 되면 이제 잘 좀 정리가 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시고, 이제 주변 교회가 옮겨졌으니까 주변에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고 전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타이밍인 거죠. 이렇게까지 이게 타이밍이 맞을지 몰랐어요. 처음 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위대한 일에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막 가슴이 뛰는 거 있죠. 제 깜냥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그릇만큼이 아니라 그분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오늘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죠.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할 때 그분이 길을 여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일을 이루시죠. 여러분, 이거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알아서 준비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길을 내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언제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나아갈 때요.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면 한참이에요. 지쳐요, 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 광야에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에만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사명의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는 채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디면 그분께서 이미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주일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곱씹을 때마다 되게 이 두려운 가사입니다. 이 찬양. 무슨 말이죠? 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죠.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먼저 내디딜 때 그것이 내 길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음 없는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그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그들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그들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먼저 찾아가시죠.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꾸짖으시지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격을 갖춰서 모든 게 다 완벽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삶을 살아갔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사랑받는 자입니까? 주님께 사랑받는 자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비록 너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그 부르심의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